오늘도 귀한 생명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종을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대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한글날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제가 조금 더 붙이면 세계의 언어가 어떤 것이 더 과학적이고 그런 것인가를 조사를 해봤는데 이 한글이 참 과학적으로 세계 1위랍니다. 참 이러한 좋은 거를 놔두고 요새는 텔레비전이나 또는 그 신문에 보면 너무나 생소한 외래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조금 우리 알아듣기 쉬운 우리말로 좀 고쳐서 쓰면 얼마나 좋을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임받는 그릇으로 계속 나아간다면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쓰임받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39장까지 왔네요. 50장까지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 하게 되면 2장 정도를 하게 되는데 오늘은 39장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이 39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애굽에 팔려갔다는 것은 참 누가 봐도 비극이죠. 그것도 형제들에게서 따돌림받고 버림받아서 팔려갔다는 얘기는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진리가 참 역설적인 진리다. 그런 말을 하는 분이 좀 있죠. 역설적이다. 거꾸로 되어가는 것 같고 일이 잘못되어가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것이 잘된 것, 더 좋게 된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동양 사람들이 주로 많이 쓰는 사자성어 중에서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가 뒤집어져서 복이 되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성경은 꽤 그런 사건이 많고 또 사람에게 바라던 것,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이 전개되는데요. 결론에 가서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일이 더러 있습니다. 아마 이 요셉의 사건도 그런 면에서는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요셉이 끌려서 애굽에 내려갑니다. 바로 이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삽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기서 참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분명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납득할 수 없는 그의 수용하기 어려운 고난과 역경과 큰 시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이 39장 이후에 계속 보면 일이 계속 잘못되어 가는데도 성경은 끊임없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데 형님들에게 미움을 받고
미움을 받는데 또 꿈을 꾸고 그런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데도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리고 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데도 애굽에 팔리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납득하기 어렵죠. 어떻게 함께 하는데 함께 하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함께 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바로왕의 시위대장이 볼 때도 어떤 전능한 신이 요셉과 함께 하는 것 같다 하고 이방 사람의 눈에도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일 정도로 분명히 함께 하신데도 그런 역경을 겪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장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자기가 잘 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 될 수 있지만 자기는 어려움을 당하는데 요셉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섬기는 그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잘 돼야 하지 않겠냐? 그런 좁은 생각에 갇히기 쉽죠. 그런데 요셉은 지금 팔리고 이중으로 팔리고 또 이제 조금 있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데도 성경은 한 번도 여호와께서 요셉을 떠나서 그가 감옥에 들어갔더라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여전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일반 세상 이야기하고 참 다르죠. 예수님께서도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너희 생각과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은 내 길, 너희 길과 다르다. 하나님은 방법도 우리와는 다르다는 것이죠.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문제가 발생이 되기 시작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아마 자기 엄마 라헬을 닮아서인지 용모도 아주 준수하고 아담한 그런 청년인데 17살에 팔려가서 그가 총리가 될 때 30살이니까 13년이라는 긴 세월을 그 질곡의 세월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팔리고 또 팔리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그런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팔려가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죠.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 있어도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감옥에서도 하나님 만나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 와도 마귀를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할 탓입니다. 감옥에서도 천사를 만났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교회 와서 마귀를 만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넘어서는 그런 역설적인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한두 건이 아니고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이라든지 또 아브라함이 내 자손이 애굽에서 애굽 사람이 종이 되어 400년을 섬길 것이다 하는 것은
불행을 가정하는 것이죠. 불행 같은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이 있다는 것이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겪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쪽을 찾아서 믿음을 가지고 그런 시련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7절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이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고서 요셉이 자기 신앙을 가지고 바로 서서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변함없이 자기 성실함을 지키는 것, 성경은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엠마라는 말, 성실이라는 말이 기본 어근입니다. 여인아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럴 때 함께 있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꾸 함께 있다 보면 문제가 발생이 되고 터집니다. 그런 건 피해야 되지, 그런 건 믿습니다 하고선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건 피하고 도망을 가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서 그 여인이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회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회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얘기합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거죠. 성폭행은 남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옥에 갇혔어도 성경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자주 드리는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가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한참 후에 한 일이고 은혜 베풀기 전에 사람이 어디 가서 은혜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 돼야지 어디 가서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있죠. 그 은혜 받고 사랑 받는 게 인생의 출발이 참 올바른 출발은 사람이 어려서부터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걸 잘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 받고 사랑을 받는 비결은 참 간단합니다. 실천이 참 어렵죠.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있지만 세 가지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 받고 사랑받으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면 틀림없이 은혜 받습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진리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성경 66권 전체에 흐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녀노인을 막론하고 영원불변의 진리가 사람이 겸손하면 은혜 받는다는 것이죠. 뭐라고요? 겸손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예절입니다. 예절이 발라야 됩니다. 사람이 물러설 때 알고 다가설 때 알고 나설 때 안 나설 때 가릴 수 있는 기본 출입하는 정도의 예절이 있어야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아무데서나 나서고 해서 아무데나 그저 혀를 대고 이러면 사랑받지 못하죠. 아무리 예뻐도 안 됩니다. 우리 사회라든지 방송이나 우리 눈에 자주 보이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얼굴이 예뻐서 사랑받는 사람은 그 몇 사람이 안 되죠. 하기야 요새는 하도 뭐 찍고 당기고 꼬매고 하는 거니까 사랑이 비슷비슷해집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을 보면 아느냐? 그 자녀들 보면 금방 알죠. 오히려 사회라든지 방송이나 우리 눈에 자주 보이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얼굴이 예뻐서 사랑받는 사람은 몇 사람이 안 되는데요. 얼굴이 예뻐서는 이런 게 아니고 겸손하고 그리고 예절이 있으면 사랑받고 예쁨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자기 일을 성실히 해야 합니다. 자기 일을 성실히 안 하고 남의 일 간섭하는 사람은 사랑을 못 받습니다. 그건 어디 가서 귀셔대기 얻어맞죠. 자기 일을 성실히 하는 사람,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세 가지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막 1000가지, 10,000가지 조건을 다 갖춰야 우리가 사랑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만 잘 가지고 보면은 겸손한 은혜 받는 것이고 예절을 갖추면 은혜 받는 것이고 자기 성실히 하면 사랑받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여러 곳에서 그런 사람들 만나게 되는데 겸손하고 예절 바르고 자기 성실히 하는 사람들, 이 요셉이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자기 맡은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고 또 그 복이나 은혜가 하늘에서 바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개 사람을 통해서 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도 그의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겸손하고 예절 바르고 자기의 성실히 하면 틀림없이 사랑을 받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이 되는데, 그리고 사랑받는 사람이 남을 행복하게 합니다. 사랑을 베푸는 것이 남을 행복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남의 사랑을 받아야 다른 사람이 행복하니까, 그렇죠? 내가 남의 사랑을 받는 사람일 때 다른 사람 행복하게 하는 것이죠. 사랑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하고 예절 바르고 자기 일 잘하면 사랑받고 복받는 것이죠. 어딜 가든지 은혜를 받습니다. 감옥에 가면 전옥에게 은혜를 받고, 팔려가면 또 보디발이라는 그 애굽 사람 시대장에게 은혜를 받고, 자기 집에서는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 하고, 참 이럴 때 따라다니는 게 또 하나 있어요. 그래야 할 때 미움 받습니다. 미움도 받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면 누구에게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부터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그건 참 너무나 큰 욕심이라고 봐야죠. 하나님께서도 그건 참 잘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이 그리 아름다운 분이지만 모든 사람부터 사랑을 받습니까? 아니죠. 더러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때 또한 덩달아 미움도 받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받은 분이, 그렇게 사랑 많이 받으신 분이 별로 없죠. 또한 예수님처럼 미움받은 분 세상에 또한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더러 누가 우리를 미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이 기분 좋은 것은 아니지만 늘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미움받았고 하나님도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거죠. 그리고 미움받았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정직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예절 바르고 겸손하고 하면 적어도 사랑받을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겁니다. 나는 왜 이리 미움을 받냐? 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님을 생각해서 우리가 구약성경에 예언서라든지 여러 곳을 보면은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저런 일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해서 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많이 미워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미워할 사람은 미워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잘할수록 더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미움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 사람부터 사랑받으면 오히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갇혔는데도 간수에게도 사랑을 받는 겁니다. 22절 간수장이 옥중 채수를 다 요셉이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저녁에 옥중 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다 했는데 사랑한다는 것은 일을 맡긴다고 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일을 주시는 겁니다.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일을 주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이나 목회자나 교회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 하면 일을 맡긴다는 거죠. 일을 맡겨주는 게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교회 와서 할 일이 많고 바쁩니까? 그러면 사랑받고 있는 겁니다.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맡은 일이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셉의 일이 참 많아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않습니다. 요셉에게 맡겨두면 물어보고 챙겨볼 것도 없이 얼마나 완벽하게 하는지, 그러니까 복을 받는 것이죠. 남의 일을 잘하지 않으면, 성경에 보면 남의 일을 잘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것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의 일을 잘해야 자기 것이 생긴다는 겁니다. 남을 잘되게 하고 남을 복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기본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 가지 더 나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면 자기가 복받는 것은 기본이죠. 그래서 이 요셉이 잘되는 것은 요셉이 가면 요셉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믿어서 나만 잘되겠다 계속 그런 마인드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데도 하나도 복도 못 받고 다른 사람도 유익하게 못하고 자기도 복을 못 받아. 그래서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인지, 내 봉사를 통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이 유익을 도모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할 줄로 압니다.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면 자기가 잘된 것은 기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도 어려운 일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나 인도 사람들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해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걸 항상 결론처럼 생각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결론이 없습니다. 다 무엇입니까? 과정입니다. 무슨 과정입니까? 꿈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다고 낙심해도 안 되고, 뭐 조금 잘 된다고 기고만장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결론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진실하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내 앞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묵묵히 변함없이 성실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40장으로 넘어갑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이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침입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침입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니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무슨 죄로 죄를 지어서 들어왔는지는 성경에서는 밝히지 않습니다. 꿈을 꾸기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꾸고, 그 꿈은 일차적으로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이 사람들 이야기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 그 꿈이 전부 요셉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9가지 은사를 다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해놓은 게 뭐냐 하면 아무것도 없어. 이거는 아닙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뭐 신령해가지고 온갖 은사를 다 받았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이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 꿈 해몽하는 것 이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죠. 사람이 근본 바탕에 성실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순전하고 하니까 단지 그 꿈 해석해 주고도 한 나라의 총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혜를 더하시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그러니까 꿈하니까 요셉이 당장 관심이 있습니다. 이 요셉이 어릴 때부터 꿈꾸는 데는 전문 아닙니까? 그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해석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내게 구하라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더라. 요셉이 그에게 이릅니다. 그 해석이 이러하니 3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알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서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강주리에 발을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강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이어서 요셉이 대답합니다.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강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라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쟁을 회복함에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자기 좋으면 그만입니다. 그 아쉽고 어려울 때 그 꿈을 풀지 못해서 그 꿈을 해석해 주고 했는데 자기가 그저 회복되고 행복하니까 남이야 죽든 말든 상관없는 거죠. 이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쫓아가서 뭐라고 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들은 은혜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잊어버렸어. 그냥 술 맡은 관원장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게 믿음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자기 좋으면 자기 편하면 그냥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흐르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죠.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고 또 요셉처럼 아무리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순전하고 겸손하고 예절 바르고 자기 일 성실히 하게 되면 우리가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